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번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5절과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정리하고 정의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 가고 싶은데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기독교 용어가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헷갈려지기 시작하냐면 8절에 전제된 대로,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사함과 구원의 원칙은 뭐죠? 무엇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조건을 지불하지 않는다였어요.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은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지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값과 조건은 누가 충족시키셨다고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헷갈리고 여기에서부터 어떤 충돌 같은 게 생겨요. 어떤 충돌이 생기냐면,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조건 없이, 즉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에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말과 충돌되는 말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같은 말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면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값이 없다, 조건이 없다.
반복하는 것 용서하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할 수 없다,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조건을 충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마저도 무엇을 충족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족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했다고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가 교파가 갈렸다고 그랬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과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을 충돌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충돌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면서 설명할 때는 충돌 개념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했고 충족시킬 수 없다고 얘기했으면서 뭐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오랜 세월 너무너무 많이 이상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이상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돌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은 충돌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완성되면 무엇을 믿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것을 나는 뭐하죠?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질 수 있냐면 시험이나 혹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즉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념을 적용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믿게 합니까? 경험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로 성경을 믿게 하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상 시험 증명해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다다르게 하는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탄생하셨습니다. 남자를 모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시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경험 못 하셨더라도 여러분 201호 사면 202호는 그렇더라. 그런 분 계십니까? 201호 둘째 딸이 동정열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증명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 있잖아요. 우린 증명은 할 수 있어요. 이론은 가능하죠. 오른쪽 발을 물 위에 내딛는다. 잠기기 전에 왼발을 내딛는다. 다시 잠기기 전에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죠?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탄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는데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는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험도 하지 않고 증명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기 시작해야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속량해 주신 구세주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요? 감히 우리가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오늘은 출발해 보자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되는 개념일 수 없지요. 같은 개념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요청을 충족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은혜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무엇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무엇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값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그 외면하고 반역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무엇이 가르쳐 주죠? 율법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 대하여 무엇을 치루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값을 치루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인간의 무력함을 확인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무력함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무엇을 지불할 수 없습니까?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어떻게 시작돼요? 죄의 싹슨 그러면 금방 나오시죠? 로마서 6장 23절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을 값으로 요구한다라는 뜻입니까? 죽음을 값으로 요구한다 그랬어요. 자, 값은 지불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값을 지불함과 동시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죽음에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값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셨다는 겁니까?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 나왔네요.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말 성경이 아직도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성경은 이제 은사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번역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마 표준 세번역 성경도 지금은 선물이라고 다 번역을 했을 거고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충족할 수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아닐까요?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에 대하여 값을 지불할 수 없었냐면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값을 지불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심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누구로 주어졌다? 그리스도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어졌기에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생명의 창시자라고도 부르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중보자라고도 부르는 거죠.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요?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마태복음 전체를 강해했을 때 18장을 강해할 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빚 탕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의 빚을 탕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하다가 계속 갚지 못하다가 결국 주인이 그를 잡아서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해요.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이 10,000달란트를 속히 갚아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강해했을 때 인상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강해했을 때 이 10,000달란트가 한 7조 원 정도 됐어요. 어떻게 7조 원 정도가 됐냐면 1달란트가 금 1달란트입니다. 은 1달란트하고 좀 달라요. 금 1달란트는 현재 도량으로 환산하면 34kg 정도가 되었어요. 34kg 정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에 34kg 정도를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한 60만 불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오늘 확인하고 왔더니 이 34kg 정도가 미화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25만 달러예요. 그럼 125만 달러가 요새 환율이 올랐으니까 어제 1,400원을 돌파했다면요, 나라가 큰일 났어요, 진짜. 1,400원을 돌파한 순간 금값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해석도 달라져요. 일반 달란트가 전에는 125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150만 달러 정도 되는 건데 1달란트가 1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죠? 100만 달러가 14억, 50만 달러가 7억, 합이 2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21억 곱하기 1만, 21조 원이죠. 한참 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7조 원 정도에서 우와 막 그랬는데 이제 이 빚이 늘어가지고 21조 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럼 21조 원을 이 사람이 어떻게 갚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갚으면 되죠?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32일을 나누어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이 21조 원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거나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다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진심이라거나 이런 걸 말하기 위한 본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00달란트가 내가 10,000달란트를 너에게 탕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주인이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은 뭡니까? 기쁨, 감사, 감격, 감동 정도로 돼요, 여러분? 이 돈으로 환산하면 좀 가슴에 와닿으실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21조 원을 줬어요. 21조 원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별거 다 해요. 뭐 기쁨, 감사,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자고 하니까 좀 세속적이고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빚을 탕감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건 그 주인을 뭐 한다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건 단순한 신뢰입니까? 이것은 그냥 감격이에요.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주인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주인이 우리의 빚 21조 원을 탕감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노력해요?
뭐 꼬집어가지고 이것은 꿈이 아니야 그러면 노력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감이 잡히십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을 어떤 목사님은 감탄사라고 부르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경험한 것을 믿어요. 사람은 증명 가능한 것을 믿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동사로도 분류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과 붙어버리면 동사가 되어서 믿음이 믿는다가 되잖아요. 믿는다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 내가 믿는다고 문법적인 이 어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시는데, 우리에게 생겨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의 기쁨, 환희, 감탄, 감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그 영광과 큼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명하는 협력의 단어이지 절대 반대의 개념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은혜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은혜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구조 가운데에서 설명으로만 마감되느냐? 그러면 아쉽잖아요. 성경 구절 안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 은혜는 무엇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진 것이고, 그것은 내 안에서 정리된 이론적 사유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그 큼과 그 위대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샘솟은 올라오는 감사, 그 이상의 것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페이지 단락 두 번째에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뜻 때문에, 자,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로마서 6장 23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은데 두 구절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죠. 로마 3장 22절 가장 아랫단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문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를 넣으면 문장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혹은 나를 넣어도 되죠.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나나 그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전통적으로 이 로마서 3장 22절을 이렇게 읽도록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읽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도 그렇고 많은 성경들이 3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20여 년이 되었을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그 본문주의 원문주의를 할 때 문법을 배우잖아요. 문법을 배울 때 많은 문법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 3장 22절이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었어요. 왜 골머리를 썩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문장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문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어떤 유명한 구절이냐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불리우는 문장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피스티스 크리스투. 우리 체험과 비움의 교회에서는 이거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믿음으로 이걸 지금 나누는 겁니다. 네. 피스티스 크리스투. 피스티스는 말 그대로 믿음이고, 크리스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문구예요.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냐면, 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헬라어 문법 중에 목적격적 소유격이라고 하는 문법 개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하는 문법 개념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이해할 때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스도를 목적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 이 문장 자체는 이 두 가지 문법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무엇을 채택해 온 겁니까? 첫 번째인 목적격을 취해 온 거예요. 쉽게 그냥 목적격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자리 잡았냐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들의 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가장 핵심되는 논지가 무엇이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음을 얻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 개념을 보완하고 이것을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이 루터가 주창한 종교 개혁의 구호가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공감하며 하나가 되어 종교개혁을 완성해 갈 텐데, 그래서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를 성경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얻고자 부단히 애를 썼고, 루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교회에 바로 이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소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구 자체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열심에서 나온 행보이냐면 이건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하여 가르치느냐,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찾아보자.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좀 약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법적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취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읽자라고 하는 제안이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이 말씀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근거로 제시해 왔단 말입니다.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죠. 교회는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개념을 바로 보게 하려면 언제나 교회 앞에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능성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소개해 버릇해야 성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것으로 논쟁을 시작하면 여기에서 박터지게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논쟁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때 가치가 있죠?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어야 1등상이 같이 있죠. 1등과 2등과 3등, 대상, 금상, 또 뭐 있습니까? 은상, 동상. 이것이 같이 있으려면 나머지 아이들은 상을 못 받아야 이것이 가치가 있죠. 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상으로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가치입니까? 상대적인 가치입니까?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상이 상인 것이죠. 상대적인 가치가 없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상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면 상을 상대적인 것으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누렸다는 것은 그것은 보상이기도 하고 그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부러움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상급이 있다고 믿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금멸유관, 은멸유관, 철멸유관, 개털모자까지. 여러분 그렇죠? 개털모자. 그래서 개털모자라도 쓰자. 그리고 집은요, 집은 황금집, 진주로 장식된 집, 다이아몬드, 루비, 보석으로 장식된 집. 그걸 뭐 어디다 쓸까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읽지 않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읽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상징적으로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릴 수 없어요? 남편이 가끔 선물해 주면 하나씩 껴보는 것이지, 그걸로만 막 지붕을 만들고 그걸로 막 바닥을 만들고 금판으로 대리석을 대체하고 막 황금 수도꼭지 막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면 이러한 상급을 하늘에서 받을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5,000평짜리 금으로 된 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좋으려면 몇 평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10평을 받느냐 못 받느냐. 10평 너무한 거 아니에요? 5,000평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서 문지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 50년 동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사람과 죽기 전에 목사가 와가지고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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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믿게 된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긴 가되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경비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으면서 막 좋아해. 아싸,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1번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요 분이 없고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상급이 대단하려면, 위대하려면 뭔가 속상하고 아프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프지 않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잘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어서 감가상각의 법칙, 여러분 아시잖아요.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낡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낡아지는데 천국은 어떻대요? 그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요 감가상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받은 상급보다 상대방이 받는 상급이 적을 때 내가 받는 상급이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이고 내가 더 기쁜 것인데, 슬픔도 없어, 분노도 없어, 아쉬움도 없어. 그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개털 모자 써요. 그러면 아멘 막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은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자고 여러분 성도 중에, 여러분 목원 중에 한 사람을 경비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신나자고, 네? 여러분 가문 잘 되자고 다른 가문의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꼴을 보고 싶으시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신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금 있다파와 상금 없다파가 만날 때마다 싸워요. 그 제가 이제 중간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일단 상급이 있다고 치자. 상급이 있다고 치자. 왜냐하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고, 그 슬피 울미 없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누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상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상급은 내가 받았을 때에, 내가 누렸을 때에 누군가를 슬프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상급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 선물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마치면 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지불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비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명할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을 가르친다고 오해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으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갖는 모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황금집, 진주로 된 무슨 나무, 따먹을 수도 없는데, 무슨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욕조,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은혜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것과 똑같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1조 빚 탕감받은 사람에게 500만 원이라. 크죠. 더 있으면 좋죠. 그래서 21만 500만 원이 되면 21조 500만 원이 되면 21조 받은 사람보다 막 늠름하고 막 그래요? 돈으로 환산해야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100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조의 하루 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4.3%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했으니까 너는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더 줄게. 그러면 100조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더 있는 사람 보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기의 100조를 헌신작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1,0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 목숨을 걸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꼭 그래요. 박희정 목사는 상급이 있다 파냐 없다 파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있다 파로 해두죠 뭐.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구절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은 약하고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많이 되고 어떤 것은 적게 되고가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이 두 가지 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것으로 해도 틀리지 않아서 문맥 안에서 어울리거나 문맥 안에서 해석이 가능할 때 어떤 것이 더 적절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목적격으로 읽을 건지 이것을 주격으로 읽을 건지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건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건 대부분 목적격으로 읽어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거를 뒤집어서 뭐로 한번 읽어보자. 주격으로 한번 이것을 읽어보자. 주격적 소유격으로 읽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첫째, 목적격적 소유격. 이건 전통적 견해라고 그랬죠. 언제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누가 바라보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것은 어떤 틀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뭘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무슨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걸 주격적 소유격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은 가능한 해석이라고 했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읽었으면 이것을 조금 더 이해의 진폭을 넓히면 어떻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얻게 된 믿음, 얻게 된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완성을 이룰 수 있느냐? 목적격으로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번역하는 것은 전통적 견해라고 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신층이라는 개신교 신앙의 기치를 따라 이 문장을 목적격으로 번역해 왔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면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격으로 이해하면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설명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문장으로서 유익해요. 즉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왜냐하면 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예수의 믿음으로라고 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완화된 이해로 예수의 신실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룬 거야라고 하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내신 주체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어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고 다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해 내셨기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지라고 일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은혜와 믿음은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직된 개념이나 갈등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보완적 관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서로 충돌하지 않지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뜻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서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가능성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무시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받아들이면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왜 성립이 안 되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빚이 탕감된 것처럼, 죄값이 치러진 것처럼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다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찾으셨습니까? 밑에 두 번째 단락.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적 견해를 무시하고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구문을 무조건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문장 번역에 대한 제안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핵심은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 한 대목을 읽고 이해할 때도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까?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하고, 목사는 양심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죽었던 존재가 생명을 얻었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모든 기능,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런 존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생명을 얻은 그 존재에게서 실마리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없지요. 죽었잖아요. 모든 기능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능이 사라진 그 존재에게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찾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무엇이 누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지? 하고 물어야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묻고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 없고, 은혜가 값 없고 조건 없는 구원의 근거라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안에 생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어우러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정들을 이렇게 뵈니 우리가 지금 뭘 했나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뭐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포기하시든지 제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하는데, 저는 포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